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하맛과 아르밧이 불길한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들이 낙담하였고 걱정이 파도처럼 몰아치니 평안을 잃었다. 다마스쿠스가 용기를 잃고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고 하지만 공포가 그를 사로잡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슬픔처럼 그를 사로잡았다. 칭찬을 받던 도성, 나의 기쁨이었던 성읍이 이처럼 버림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 도성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져 죽고 모든 군인이 전멸을 당할 것이다. 나 왕군의 주의 말이다. 그때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부역에 불을 질러 베나닷의 궁궐을 태워버릴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멸망시킨 게달과 하솔 왕국을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쳐 올라가서 저 동방의 백성을 멸망시켜라.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고 그들의 휘장과 세간도 모조리 빼앗아라. 그들에게서 낙타도 빼앗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사방에는 무서운 적들만 있다 하여라. 하솔 집이나 너희는 어서 도피하고 도주하여 깊은 곳에 들어가 숨어 살아라.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칠 계획을 세우고 너희를 칠 뜻을 굳혔다. 바빌로니아야, 저렇게 마음을 놓고 태평하게 살아가는 민족에게 어서 쳐 올라가거라. 그들은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멀리 떨어져 홀로 살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의 낙타떼가 노력을 당하고 가축떼가 전리품이 될 것이다. 관자놀이에 머리카락을 짧게 깎고 사는 이 백성을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솔은 영영 황폐한 곳이 되어 이리떼의 소굴로 변할 것이며 그곳에 다시는 정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곳을 머무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엘람을 두고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엘람의 주력 무기인 활을 꺾어 버리겠다. 하늘의 내 끝에서 나온 사방의 바람을 엘람으로 몰아다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면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유배되어 갈 것이다. 나는 엘람 사람들을 그들의 원수들 곧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타오르는 분노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뒤쫓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엘람 왕과 고관들을 그 땅에서 멸절시키고 엘람에 나의 보좌를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훗날에는 내가 사로잡혀간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유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언급이 되고 있는 다마스쿠스, 게달, 하솔 그리고 엘람은 앞서 이제 살펴보고 언급을 드렸던 나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 국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심판하시되 한결같이 무서운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이유는 각각 그 양상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징계고 재앙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그에 대한 증거요.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이런 것이겠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이며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알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분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경홀히 여김에서 비롯된 심판이고 재앙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심판과 재앙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더라는 것. 만약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돌아가는 세상, 사회 이제 변화, 기타 여러 많은 것들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우려가 들어요. 요즘 이 시대 딱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사사기 이제 마지막에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사람들이 정말 많이 똑똑해졌어요. 지식 정보의 공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기술 발전, SNS의 활성화, 언제든지 인터넷 환경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 등으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많아졌어요. 지식 정보의 공유 및 그에 따른 평등은 권력의 분산을, 그러면서 이제 권위의 실추를 가져왔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권력인데 그것은 이제 누구나 접속을 할 수가 있으니 권력은 분산이 되고 권위마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과연 그것이 바람직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교회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 교회에 서열을 나누시고 계급을 만드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질서를 위한 직분의 구분을 허락하셨어요. 질서의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를 남용하고 오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질서를 세워나가고 본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분명한 죄이고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위를 무시하고 그렇게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겠죠. 그로 인해 질서가 전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이 가능함을 여러분 꼭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각자의 영역 안에서 본분을 지키고 질서의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는 모습을 보이고 또 질서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것이겠죠.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태도요, 온땅의 주인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이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서 드러나는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와 같은 표현을 마주하게 돼요. 39절을 보면 그러나 훗날에는 내가 사로잡혀간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추의 말이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임을 여러분 여러 차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뭐라고요?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을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심을 우리 꼭 기억하며 하나님께 마땅한 경외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그 본분을 지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생명처럼 지키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온 우주 만물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에 순종의 예배를 올려드릴 줄 아는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줄 아는 저희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